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공로 힘입어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시며 계속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불충한 심령을 사랑하사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통해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보살피게 하사 모든 가정이 주의 사랑 가운데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애타게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마다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삼위일체 성령주일과 부부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가정을 완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가정의 중심이 부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에서 주의 사랑이 부부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그 사랑의 물결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군포교의 모든 부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종직 선거를 통해 장로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10인을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피택된 항종직 직분자들 위해 주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사 주님이 세운 군포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은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의 일꾼을 뽑습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능한 지역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지구촌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목숨이 유명을 달리하고 기름값의 고공행진으로 경제가 둔화되고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전쟁은 주님의 주권이오니 전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철웅 위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강물과도 같은 성령의 물결이 이곳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삶을 주장하사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천배 만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따뜻한 은혜의 손길로 감싸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날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의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은 후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삼위일체 교리에서 예배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신경의 4분의 1, 거의 5분의 1이 성부, 성장,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고백하시나요? 사도신경의 4분의 1이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거의 80%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삼위일체 주일 우리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마음으로 삼위일체 교리에서 예배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삼위, 위격이 세 개인데 일체, 그게 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고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에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정중앙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저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한 곳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맨 왼쪽 위에 성부 하나님, 정중앙에서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만나서 같은 분인데
오른쪽으로 보면 성자 예수님이 아니다 돼 있죠. 그리고 왼쪽 아래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분인데 또 아닌 거예요.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중앙으로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삼일체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 왼쪽으로 성부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오른쪽 맨 아래로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맨 밑에 있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중앙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나요. 그런데 왼쪽 위로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오른쪽 위로 성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그림 내려주세요. 이해되시는 분? 나 저거 확실히 다 이해가 된다. 명쾌하다. 일부에 보니까 한 3분 자기는 이해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해되시는 거는 믿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저거를 이해해서 받아들일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으면 하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예를 들면 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개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죠.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개미를 연구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개미가 우리를 알 수 있을까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개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사이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를 안다? 기적이에요. 그나마 그것을 알고 믿고 오늘 예배하러 이 바쁜 시간에 오전에 여기까지 나왔다? 내 일생일대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것은 놀라셔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으셔요. 이런 기적이 있다는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 알려주신 만큼 우리의 능력 안에서 깨달은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뿐이에요. 저 공식적인 신학적인 그림입니다. 제가 저걸 만화로 만들어서 그렇지 신학계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 이해 안 되는 내용을 설명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한계가 있어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크게 2가지인데 양태론과 삼신론이에요. 양태론. 하나가 어떻게 세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강조하면 양태론에 빠집니다. 자, 절 보세요.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이지만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제 아내에겐 남편입니다. 이거 양태론이에요. 그 다음에 사과를 보세요. 껍질이 있고 속이 있고 알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양태론입니다. 태양을 보세요. 빛이 있죠, 열이 있죠, 살균합니다. 이거 양태론입니다. 삼일체의 설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신론은 뭔가 하면 세계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셋만 강조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자, 삼총사 보세요. 셋인데 한 팀이지 않습니까? 삼형제 보세요. 삼남매 보세요. 한 부모에 있지 않습니까? 합체로부터 세계가 하나로 합체됐습니다. 이거 삼신론입니다. 내려주세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 이 설명 외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다 오류에 빠져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인간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삼위일체는 허락받은 믿음을 통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해서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신비는요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셨을 때에 믿어지는데 어제까지 안 믿어지다가도 오늘 바로 믿어지는 게 그 역사예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 없는 사람 없어요. 부모님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었겠죠. 다 부모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있어요. 그 부모님을 설명해 줘서 믿게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당신이 내 부모라는 걸 나에게 설명을 해줘야 내가 믿지 하고서 따져본 사람,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설명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살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있습니다만은, 아버님은 천국 가셨지만은, 한 번도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왜 나의 부모님인지 나에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이해되도록,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얘기 안 해도 이미 믿어진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성경은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선포하고 믿으라는 책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거기에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선포예요, 선포. 나는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설명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설명이 없어요. 이것이 어느 순간 믿어지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안 믿어지면 나 그거 믿고 싶으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시작했다면 이미 그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삼위일체를 인간의 머리 안에 가두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생들끼리 재미있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를 머리로 설명하려다 가다가 미쳐버린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직 믿어지지 않은데 제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참 믿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그 안에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니 참 이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삼위일체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위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교동문 읽을 때도 이 말씀 읽었고 성경 봉독할 때도 이 말씀 읽었어요. 보세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 보이십니까? 그리고 소리, 성부 하나님의 선포하심 소리 보이십니까? 성부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설명이 없어요. 이것이 삼위일체다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사건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으셨고 설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사건으로 나타내셨고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를 교리로 신학책, 신학적 명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우리 삶에서 특별히 예배의 삶에서 어떻게 재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예배의 삶으로예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교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부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찬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towards 가시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영광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찬양인데, 찬양의 정의가 뭔가 하면 송이 아니에요. praise입니다. praise. 그러니까 찬양 그러면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래는 찬양의 한 일부분이고 물론 퍼센테이지가 많겠지만은 찬양은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그 모든 행동은 다 찬양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손뼉을 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거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손뼉을 쳤다.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크게 함성을 질러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발을 굴러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춤을 추면서 찬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찬양이에요. 그 가운데 노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래함으로 찬양합시다. 함성 부르면서 찬양합시다. 기도함으로써 찬양합시다. 다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찬양만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With Jesus Christ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By the power of Holy Spirit.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 기도가 어려웠는데 오늘은 참 기도가 잘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되는 기도가 있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는 기도는 기도가 어려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거고요. 되는 기도는 저절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이 고백이 진짜처럼 정말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B라고 자꾸 기도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저 죄인이 지금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간곡히 이야기하니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교리를 예배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towards 가십니다. 성자 예수님께는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듣는 말씀, 읽는 말씀, 주시는 말씀, with Jesus Christ. 성령 하나님께는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 나타나며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순서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주보를 보시고 주일 낮 예배를 한번 보세요. 순서지. 주일 낮 예배 순서지 한번 보세요. 이 순서지 자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 주일 낮 예배 찾으셨나요? 거기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예배로 부름이 나오죠.
그렇죠? 예배로 부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서로가 만나는 거룩한 그 만남의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먼저 뭐가 나옵니까? 찬송 나오죠. 주보 보셔야 어딘지 좀 알고 계시죠 지금? 예. 자, 예배 부름 밑에 뭐가 나옵니까? 찬송인데 2장 뭐예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자, 맨 마지막에 축도, 김철웅 목사 축도 무슨 이름으로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시작과 끝이 성삼일체 대신 하나님으로 시작과 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회중 찬양 2번 찬양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간다. 예배 순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시 교독 있죠? 오늘 뭐였어요? 삼일체였잖아요. 근데 말씀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뭐에 관한 것이었어요? 삼일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일체 교리에서 예배의 삶으로 성자 예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기도로 도우신다. 기도 나오잖아요. 예배로의 부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참회 기도 있죠. 그리고 장로님들 기도 있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 드리잖아요. 이 예배 순서가요, 단순한 예식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삼일체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는 우리 머릿속에 막 이렇게 쑤셔 넣어야 되는 교리 속에 있는 딱딱한 고정 개념이 아니고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살아 숨쉬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아름다운 항해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예배의 삶으로, 이것이 실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예배의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기 한번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 보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뭐 사실인지 변명인지 모르겠으나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서 못 나갑니다. 뭐가 걱정되는데요? 교회 한 번 나가면 한 주도 빠짐없이 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헌금도 해야죠. 매주 헌금해야지. 또 매달 11조도 해야지.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드립니까? 뭐 모임하라 그러지, 이것저것 하라 그러지, 봉사하라 그러지, 전도하라 그러지, 이것저것 하라 그러지. 어휴, 내 성격이 한 번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성격이라서 내가 가면은 이게 다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가고는 싶지만은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 학교 안 가기 때문에 얘야, 너 이제 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서 못 가요. 뭐가 걱정되는데? 제가 학교 가면 전교 1등 할까 봐 걱정이 돼요. 전교 1등 할까 봐 걱정이 되고, 내가 학교 가면 매번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제가 한번 공부하면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하면
전교 1등하고 100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내 걱정이 돼서 안 가요. 이렇게 들려요, 저는. 여러분,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간다. 그리고 매번 헌금 드리고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예배만이 아니라 헌신, 봉사, 충성, 전도 잘한다. 여러분, 우리 군포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군포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요즘에 그렇게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는 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몇십 년 다닌 분들도 요즘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곧 교회 나오겠다는 분이 뭘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렵니까? 나오세요. 그냥 나오시면 되지. 학생이 그냥 학교 가면 되지. 누가 뭐 전교 1등 하라 그랬습니까? 100점 맞으라 그랬습니까? 학생은 학교 가야 되게 학교 가라 그런 것인데 죄인이 교회 오라면 교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와 보라 아니에요. 와 보라. 일단 와서 보라는 겁니다. 누가 처음 온 사람한테 11조 헌금해라, 당장에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합니까? 요즘에 몇십 년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힘든 오늘날의 현실에, 물론 우리 군포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서 우리 한번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 드려 보자라고 하는 말은요, 한 번 나오면 매일 나와라, 11조 헌금해라, 뭐 봉사라, 이게 아니고요, 한 번만이라도 널 사랑하는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봐라예요. 한 번만이라도 안겨보라는 거죠. 널 사랑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다 보면 매주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다 보면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신, 봉사, 봉헌 그 생활을 하는 것이지, 누가 처음부터 나오지도 않은데 그런 걱정을 하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의무감을 가지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세요. 그리고 그냥 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에서 예배 삶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군포교회 모습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우리 영혼을 맡기는 아름다운 항해입니다. 정중앙에 군포교회 구원의 방주, 할렐루야. 자, 왼쪽에 교회가 보이고 오른쪽에 뭡니까? 저게 천국으로 보여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맨 오른쪽에 뭡니까? 천국이에요. 교회에서 천국으로 가는데 군포교회 구원의 방주를 타고 성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고 성자 예수님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 도움으로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저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처럼 지금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딱딱한 어려운 교리를 예배의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부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이 교리가 머릿속에 남겨져 있지 않고 우리의 예배의 삶으로 실천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삼일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순간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그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정말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전능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미리 준비한 귀중한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범위를 지켜주시고 또 경례를 평안케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먹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을 보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얻은 모든 소득과 열매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분복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봉헌하는 귀한 심령의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전도 헌금, 선교사 후원 헌금, 장학 헌금, 사랑의 열매 구제, 건축 헌금, 강단 미화 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을 큰 글씨로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아래에서의 즐거움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묵상과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그 휴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6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루하루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딱한 삼위일체 교리를 머리로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로 실천되는 귀한 은혜로 다가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족 보내주셨습니다. 정진현 우리 성도님, 김태민 우리 89년생 자녀가 있네요. 지금 사무실에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 일단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송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끝난 뒤에 저와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자 부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고, 오후 예배 때에는 부부 주일로 우리 교회 젊은 부부 옹기종기 공동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저 교회의 전인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6월 7일은 6부터 10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장신대 예배 설교학 최진봉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옹기종기 공동체 모임을 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잠깐 우리가 보고 또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침체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은 지금 특별히 3040 젊은 부부 세대 목회를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5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봉사사역, 교구사역, 교회학교, 청년부, 노년부 저 5가지가 지금 많이 약해져 가요. 근데 저 5가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3040 허리 세대 젊은 부부가 부흥성장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부흥성장해야 봉사사역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요. 교구사역에 있어서 교구 지도자들 그리고 봉사하는 구역장들 대가 끊이지 않고요. 교회학교 학생과 교수 수급이 3040 젊은 부부가 많아지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아이들이 오고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죠. 청년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잘 못 올라오는데 그 중간 브릿지가 3040 젊은 부부입니다. 그다음 노년들 지금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쓰실 분들은 3040 이분들밖에 없어요. 이제 내려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젊은 세대가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또 주변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젊은 세대가 하느냐? 젊은 세대는 얘기 안 해요. 누가 얘기하느냐? 기성세대, 나이 많으신 기성세대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누가 아쉽다는 얘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이 아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지원을 하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11년간 지금 11년째 목회를 하는데
균형 잡기가 참 힘들었던 것이 젊은 세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약간 목회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면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 교회 대다수가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3040 옹기종기 모임을 주일 오후 예배 때 양육으로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조복수 목사님이 그 담당으로 지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모일 때는 한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 아이스크림이라도 한 번 더 사다 갖다 주시고 좀 격려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제 항존직 선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 피택 되신 분들의 이름은 이미 게시되어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오늘부터 피택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헌법에 맞춰진 교육 기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이제 9월 말까지 교육을 시작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오후 3시에 중등부실에서 첫 모임을 가집니다. 항존직으로 피택된 장로 안수집사 예비 권사님들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신방 예고되어져 있으니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전도의 협의회 오늘 오후 1시에 중등부실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별세 가정입니다. 이병묵 성도님, 이연옥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일부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은 결혼 소식입니다. 바월 326 원보연군, 그리고 모세 114 육세연 양, 우리 원창희 장로님과 이영란 권사님의 장남이고 육신춘 집사님과 윤정희 집사님의 장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맺어진 귀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6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저 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에 모세 124 김덕환 안수집사님, 이 과학자십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AI 로봇 만드는 융합학부 교수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미 김덕환 집사님은 지금 대기업에서 이 AI 로봇 만드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이고, 이전 정권 때 그 나라의 이 관련 부분의 그 자문위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능력 인정받아서 연세대에서 이제 후학들을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AI 산업을 얘기할 때 앞으로 매스컴에 많이 나올 분들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군포교회에 있다는 건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 6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안식월을 가집니다. 안식월이 뭔가 하면 교회 모든 사역을 잠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6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두 달, 2주 정도 교회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데, 그러나 주일 사역만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일 예배 때는 제가 설교 말씀 전하고 함께 합니다. 물론 안식월 일정 때문에 몇 번 불가피하게 빠지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가능한 주일 오후 예배가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별로 없으면 주일 오후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는 제가 교회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역은 다 내려놓은 상태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는 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지현 귀한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등록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 사연과 이유를 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은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이후로는 우리 군포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몰랐던 은혜는 알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은혜는 회복하게 하시며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와 처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으며 오래간만에 나온 분도 있고 전도되어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매번 성삼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 권고 교통 위로 함께 도움 주심이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군포교회 모든 선택하신 영혼들과 또 우리 군포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